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체에 쉼을 주는 귀한 날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육체적 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도 주님 주시는 깊은 쉼을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은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려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매일 성경 수은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몸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듭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전혀 다른 형체인 꽃과 나무로 피어나듯 우리의 부활도 현재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땅에 속한 몸이 썩어짐과 시간의 제약에 갇힌 씨앗의 상태라면 하늘에 속한 몸은 그 껍질을 깨고 피어난 영원한 결실입니다. 부활은 현재의 연장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재탄생입니다. 바울은 이를 네 가지의 극적인 대조로 설명합니다. 썩을 것과 비천한 것과 약한 것과 육의 몸으로 심긴 우리는 이제 썩지 않을 영광과 강인함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이는 흙에 속했던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국 땅의 흔적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하늘 형상을 입게 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45절에서 49절 사라질 흙의 형상을 영원한 하늘의 형상으로 빚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첫 아담의 계보를 따라 유한한 생명으로 태어났으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져 영원을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근원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들여 빚으신 재창조의 역작, 걸작품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와 또 적용 사항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바울은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씨앗의 비유로 대답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전혀 다른 형상으로 새 생명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 또한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몸을 향한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영원한 열매의 설계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부활의 숲을 꿈꾸며 잠시 흙에 묻힌 씨앗입니다. 씨앗이 썩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듯 죄와 연약함으로 묶인 우리의 육신도 죽음을 지나며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이처럼 이미 자연에서 실현되고 있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흙 속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 아닌 심겨진 시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작동하는 시간으로 바라봅시다. 또한 내가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 내 삶에서 기꺼이 썩어지고 깨어져야 하는 나만의 단단한 껍질, 고집이든 내 삶에 대한 통제욕이든 이기심이든 그 껍질은 무엇입니까?
그 껍질을 깨고 나오십시오. 껍질이 깨지는 아픔은 내 안락함의 자리, 컴포트 존의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시작입니다. 그 깨진 틈새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39절에서 44절, 바울은 35절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다양성과 그 안에 담긴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의 몸이 다르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물마다 합당한 형체와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몸 또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영광을 지닐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썩고 연약하며 병들고 쇠해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몸은 썩지 아니하고 강하며 죄와 고통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껍질을 깨는 아픔 없이 꽃이 필 수 없듯 오늘의 고난은 또 죽음이라는 시간은 영광을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비록 흙의 형상으로 고난의 현실이라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곧 덧입을 하늘의 영광을 미리 누리며 당당히 믿음의 걸음을 걸읍시다. 부활은 단순히 이전의 육체로 돌아오는 소생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적용 질문, 세상은 끊임없이 흙의 형상, 외모나 연봉이나 연줄이나 스펙 등으로 우리의 가치를 서열화합니다. 최근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스스로를 썩고 연약한 존재로 비하하며 생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들, 또 여러 연약함들을 탓하지 않고 이 몸은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룩한 씨앗이다. 지금 내 이 몸은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룩한 씨앗이다 라고 자신을 향해, 여러분 자신의 몸을 향해 축복을 선언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꿈이 담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45절에서 49절, 바울은 이 위대한 변화의 근거를 두 아담의 원리로 확증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난 존재로서 우리에게 흙에 속한 유한한 생명을 물려주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아담을 닮아 쇠퇴하고 죽어가는 흙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장차 우리는 부활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하늘에 속한 이의 찬란한 형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란 우리가 땅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신령한 승리의 형상을 공유하는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졌습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흙에 속한 존재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영원을 호흡하는 하나님의 역작으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는 정체성은 주로 어느 쪽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오늘 흙의 속박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나는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매일 아침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 역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 타인의 생기를 빼앗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지치고 낙심한 지체, 가족, 친구 중 한 명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격려의 메시지나 작은 선물 하나를 보내기를
실천해 봅시다. 결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외모, 연봉, 연줄, 스펙이라는 흙의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뒤처져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낙심하며 마치 어둡고 캄캄한 흙 속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심겨진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답답하고 캄캄한 흙속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장차 돋아날 아름다운 숲을 위하여 심겨진 시간입니다.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새 생명이 시작되듯 내 고집과 통제욕을 내려놓는 아픔을 통과할 때 우리 삶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과 삶은 신령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병, 상처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가장 강하고 썩지 않으며 죄와 고통에 매이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하거나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 담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경쟁이 아닌 하늘의 생명으로 날마다의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을 호흡하는 하나님의 역작으로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또 그의 길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낙심한 이들을 살려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흙의 형상을 벗고 하늘의 찬란한 형상을 입을 완전히 그날을 입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 아침 나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외치십시오. 불안한 미래에 떨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당당하고 활기차게 오늘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연약함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을 입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게 하소서. 두 번째, 지금 내 삶의 답답하고 어두운 환경을 버려진 시간이 아닌 심겨진 시간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내 안의 고집과 욕망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급급한 흙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혼을 호흡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내 주변에 지치고 낙심한 지체들을 말과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살려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숙과 건강한 수적 성장을 위하여, 또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 꼭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토요일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